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3월 10일 조롱 속에 역설적으로 드러난 메시아 왕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힘과 권력,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의 권력에 힘입어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진행 과정들이 잘 진행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요소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결박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찝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모든 과정들을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일들에 동의하신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로다, 또 너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빌라도의 메시지가 모두가 다 그들의 무지함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그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도 함께 동참하고 동행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내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고백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빈 무덤이 주님의 사역의 정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경험하게 되는, 잠깐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긴 어둠의 터널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조롱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소주제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국의 종을 사용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빌라도는 세상 왕국인 로마 황제의 신하입니다. 겉보기에 그는 로마 황제의 신하로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왕국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쓰입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의도로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지만 이로써 그분이 진정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자색 옷을 입힌 예수님을 무리 앞에 세우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라는 뉘앙스로 유대인들을 설득하려 한 말이지만 저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심층적으로 참 사람을 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요 참 사람이심은 만물이 고백하고 선포할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롱당하시지만 조롱당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자, 자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이 진짜 왕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허름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자,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자, 너네들의 왕과 같이 보이느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하려고 그를 조롱하면서 그를 면박 주면서 보잘것없는 자라고 인식시키는 작업들을 했지만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죠. 이 형벌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실현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어리석음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일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부분을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본문 해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읽었죠.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정치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실 수 있느냐, 침뱉음 당하실 수 있느냐, 채찍질 당하실 수 있느냐, 또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고백해야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단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줌. 다시 읽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진리를 저버리는 선택은 어리석습니다.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석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빌라도의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협하려 했던 그는 오히려 더 겁에 질리고 맙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하던 빌라도에게 가해진 결정적 한방은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빌라도는 신념을 따르지 못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가이사만이 왕이라 하며 메시아 왕을 저버립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탄 왕국의 신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서 대야의 물에다가 자신의 손을 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빌라도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 그 죄악의 상황을 허용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법률 용어로 공동정범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용인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동정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빌라도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동의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간절함,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십자가 군병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의 잘못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죄는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주님의 존재도, 예수의 존재도 거절하게 됐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됐을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외침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성난 군중들의 외침에 더 민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신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도 그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였던 것이죠. 진리의 귀를 닫고 사람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거짓된 소리에 민감한 자들은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 귀가 세상의 거짓된 소리 때문에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둔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예수를 대면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빌라도의 두 번째 신문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위해서 질문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들을 만한 귀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주 사용했던 관용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들을 수 있지만 너에게 들을 귀가 없으면 이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 듣더라도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고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주일에 예배를 생방송으로 하기 위해서 화평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화평교회라고 하는 채널을 유튜브에 만들고 그걸 하려고 화평교회를 쳐보니까요, 화평교회 교회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실시간으로 체킹하는 그 채널들이 대단히 많이 뜨더라고요.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예배의 자리요?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서 뭐 우리가 전전긍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가 넘쳐나고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당에 들어왔어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지금 들을 귀 있느냐?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느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둔감해진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귀를 예민하게, 영적인 귀를,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를 예민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빌라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빌라도처럼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제외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또 다른 잘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 큐티 나눔할 때 말씀드렸듯이 많은 학자들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상황은 정치적인 입지가 좀 많이 흔들릴 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거나 하면은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평안하게 잘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점수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유대인들은 또 그 상황을 또 귀신처럼 알고 있어서 빌라도에게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면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약한 부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빌라도의 지은 죄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에 동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 되는 근거는 이 빌라도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사람과 계획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보석상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보석 가게에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비싼 보석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딱 한 가지 했던 일이 뭐냐면 가격표를 바꿔놓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고가의 보석을 제일 낮은 가격표에 붙여놓고 가장 하찮은 보석을 가장 높은 가격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죠. 그 다음날 강도가 들었는지를 알지 못하고서 계속 판매를 하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비싼 보석이 아주 하찮은 가격에 팔리고 난 다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인 세상적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저울질하면서 그래도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십자가의 값을 아주 어리석은 값으로, 하찮은 값으로 매겨놓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악한 세력들, 마귀의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격표를 아무리 바꿔치기 하더라도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찮게 만들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원래는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인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내게 보이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들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 갑자기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막 불일 듯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보다도 좀 화려하진 않더라도 그 자리를 항상 바위처럼 지키는 자들이 진짜죠. 진국이죠. 확 불일 듯 하다가 다시 또 그냥 소강 상태에 있어가지고 어디 있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금방 휙휙 변하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꾸준해야 되는 것이죠.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변함없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 마지막에 기뻐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사순절을 경험하는 시간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욕심내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입장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남들을 말로 행동으로 무자비하게 대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소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묵묵히 가신 고난의 길에 저도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